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9에서 26절까지 좀 긴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묵조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간혹 성경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말씀들이 있기도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찬양했었죠.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께서 굳이 그 수가성 쪽으로 사마리아 쪽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수가성에서 그 우물가의 그 여인을 만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어요? 굉장히 피곤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배고프신 시장하신 상태였었어요. 본래 사람이 피곤하고 또 시장기가 심하면 말하는 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다 그러신가 보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그 여인과 굳이 그렇게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피곤하셨던 주님이 왜 그 여인하고 말씀을 나누셨을까? 이런 그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38년 동안 그 연못이 막 동할 때 빨리 뛰어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38년이 되도록 1등으로 뛰어가는 사람만 낫는데 1등으로 가질 못해서 고침을 못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이 사람만 있었는가?
고침 받아야 되는 병자가 이 사람만 있었을까요? 예, 거기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환자는 고치지 아니하시고 유독 그 사람만 고치셨을까? 예,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의문이 혹시 들지 않으셨었나요? 예,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이건 참 어려운 거죠.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또 신성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에게 말씀만 하셔도 딱 풍랑이 멈추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유다가 앞으로 배신할 거라는 걸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보낼 때도 그 유다가 팔 거라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예,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알고 계신 예수님이 왜 제자로 유다를 12명 안에 넣으셨을까? 예, 왜 예수님이 12명 안에 넣으셨을까? 이 세 가지, 예, 혹시 답을 아시나요? 왜 그런지? 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 말씀이 자, 봅니다.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실 때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그 피곤하신데도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셨다? 이거에 대한 답을 이 말씀에서 찾는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 이해가 가시나요? 왜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셨어요? 피곤한데도, 귀찮은데, 그래서 피곤하면 귀찮잖아요. 안 하고 싶은데. 근데도 그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사실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날이 어느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이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도 왜 하필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치셨을까? 안식일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사람만 고치셨을까? 예. 왜 그래요? 여기 보면 5장 19절에 보면 아무것도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예수님 마음대로 막 하시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 많은 환자들 중에 그 사람만 고치셨다. 이건 스스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고치라 그러니까 고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유다가 배신당할 걸 알면서도 왜 그를 제자로 삼으셨을까? 예수님이요, 12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하실 때 어떻게 얼마 동안 기도하셔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12제자를 뽑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뭘 하셨어요?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그렇다면 밤새도록 12제자를 뽑으려고 할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제자들을 뽑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배신할 줄 알면서도 뽑았던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질문의 답은 결국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 여기에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사실은 우리 기독교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거다 하고 보여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떤 큰 일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다가 큰 일이 있을 때 뭔가를 크게 결정해야 될 때 그런 거창한 것 여기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사소한 것 이런 거는 어떻게 이런 사소한 이런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을 연관시켜 결부시켜 이러면서 거창한 큰 일에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아주 사소한 일에도 언제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따라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이 감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옆에 사람 감기나 암기나 보면서 따라합니다. 일상적인 영성. 일상. 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항상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것 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다른 말씀들 몇 구절을 한번 더 보면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늘 모든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리고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바로 예수님은 언제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자, 8장 26절도 한번 볼까요? 8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게 많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막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들은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뭘 앞세우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것이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 조금만 더 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모습들 몇 구절 더 보면 28절도 여기 뒤에 28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래서 스스로 아니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49절 50절에서도 한번 볼까요? 49절 5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그래서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본 대로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 뜻. 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여기 보면 내가 보니 이런 손해가 있고 이번 항해가 안 좋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말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그래서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그러면 손해가 많다. 그리고 생명까지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지요. 물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어때요? 항해하기가 아주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과 선주는 아니죠. 항해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백부장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아까 떠들더니 역시 선장의 말이 맞지 이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광풍이 막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서 막 난리가 나고 뭐 어쩌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20절에 보면 큰 그 풍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다 막 풍랑 때문에 난리가 나서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안심해라.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 들은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 내 곁에 서서 말했다. 그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들 보게 되어집니다. 자, 결국 여기 두 번의 사도 바울의 그 외치는 말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 상황과 환경과 이게 매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날이 너무 좋아. 근데 가지 말래요. 가다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막 다 죽게 생겼는데 안심하래요. 다 산대요. 매치가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보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말하고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행하고 움직이며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설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듣는 거지요.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말할 수 있고 또 행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러니까 먼저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기서 부탁하라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요, 이게 물론 제자 훈련에 대한 기초 말씀인데 뭐냐면 먼저 내가 듣는 거죠. 그러면 그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하는 걸 또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듣고 또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말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로 하면 성령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시겠죠.
결국 성령 충만은 그러므로 다른 말로 말씀의 제한을 받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뒷말씀 말고 앞말씀만 보면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 다시 말하면 또 그것도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다, 충만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실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하고 그 말씀으로 행하는,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 우리 진정 하나님의 뜻에 늘 따르는 진정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이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의존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내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거기에 늘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주님을 섬겨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르고 그 말씀에 제한을 받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가 말씀 위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말씀의 제한을 받으며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말하고 또 그 말씀을 또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또 그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의 제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서 늘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